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드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곱인이 다 떼어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진행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8장 6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달, 별에 임하는 심판이었는데요. 그것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12절에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9장 13절에서 21절에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이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 그것입니다. 여기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 다음에 11장 14절에 19절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은 단순한 반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과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에 대한 기록들을 살필 건데요. 먼저 8장 6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같은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그러하고 각종 푸른 풀도 그렇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바다에 가진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죠. 근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인데요. 그래서 물이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다 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예고와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죠. 종말 심판 전체가 세계화, 즉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서 드러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 세계에 대한 것이고 이후 심판에 대한 전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구약의 몇 가지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연관지을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물이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성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등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들이 이 출애굽 재앙들과 아주 엇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우박과 불 재앙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일곱 번째 재앙과 비슷한 것이죠. 둘째, 셋째 나팔 재앙은 나일강에 임한 재앙, 즉 물이 피로 변한 재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아주 유사하고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황충과 메뚜기 재앙,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 재앙의 목적과 이 나팔 심판의 목적이 유사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듯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재앙 내내 계속 반복되는 억구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 출애굽 재앙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은 바로의 완고한 마음, 애굽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벌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 재앙은 최후의 심판에서 불신자들에 대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 전조와 같습니다. 나팔 심판의 목적은 출애굽 재앙의 목적과 같이 비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의 재앙은 비신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증명합니다. 또 그들이 처벌받는 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로 표출된 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을 구약의 또 다른 사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투와 비교해 보면 또한 의미가 도드라집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권자로 만든 그분의 부활과 제위로 임하게 된 심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나팔은 원수들과의 전투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이 나팔 심판에 공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 언약궤, 침묵이 그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나팔이 있었습니다.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승리를 선언하는 역할을 했죠.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공통점인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도 공통점인데요. 이것은 심판을 앞둔 적막감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반시간쯤 고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제사장들이 분 나팔은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경고가 아니라 오직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 개념을 내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심판과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사건과의 대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팔 심판 재앙의 목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신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비신자들은 이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고한 비신자를 향해 이미 시작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재앙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웠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둘 중에 하나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심판 사건이다, 아니면 이것은 구원 사건이다.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롯의 아내처럼 믿음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재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반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재앙 때문에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재앙의 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8장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즉 이 심판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치 중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이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이 표현하죠.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보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썩어지고 망하고 불태워질 것에 자기의 재산과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분별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고 선택한 것을 잘 굳게 지키는 충성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를 예고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화는 5번째에서 7번째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5번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강팍한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그들의 절망적인 영적 공공함을 밝히 드러냅니다.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6번째 나팔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2번째 화입니다. 마병대가 나타나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사람들 중 3분의 1을 속여서 죽게 합니다. 속임을 받은 나머지는
회개를 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절정에 도달한 나를 세우시며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어디에 연유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충성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